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장현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편지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분들의 기도로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잘 퇴원해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그래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장현준 집사님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10시에 수술을 시작하셨는데 한 11시 조금 넘어서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기 울려서 보니까 장현준 집사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장현준 집사님이 지금 전화 오실 때가 아닌데 하고 받아봤더니 목사님 지금 막 수술해서 깨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이제 전화 끊으셔도 돼요 하면서 급하게 기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원래는 오늘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말렸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고 내일 잘 퇴원하시기를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네, 이후에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또 은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기도할 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기도 응답의 지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먼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소개해드렸던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 Just Ask입니다. 영어로는 Just Ask인데 바빠도 슬퍼도 힘들어도 기도 먼저라는 제목입니다.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혹 잘못 구하여도 혹 정욕대로 혹 자기 욕심대로 구하여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 제목들 가운데 내 목표와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된 기도야, 너 그거 너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야, 너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치 보느라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구함도 어떤 기도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조차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지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지요. 누구 어린 자녀가 언제 아버지, 저는 공부 잘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아버지, 성경책도 새 것으로 사주시고 문제집도 한 권 더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빠, 저거 장난감 사줘. 나 저거 사달란 말이야.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줘. 저거 먹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린 자녀가 구하는 것은 모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좋든지 자기에게 싫든지 자기에게 해가 되든지 가정에 피해가 되든지 나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다 듣고 부모가 지혜가 있는 부모의 생각대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가운데 추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그것들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또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사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세상의 하나님의 질서일 것입니다. 기적은 더디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결혼하고 12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 포기했을 때, 남들은 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제목마저 물어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기의 눈물, 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울었대요. 너무 부러웠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더디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장 좋은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구속사로 보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좋은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속사로 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려는,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며 아브라함이 거하던 온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그 지역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시대에 교회 시대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스라엘 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평안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하면 어김없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또한 기다려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기억하셔서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읽어 오시면서 다 지켜보셨죠? 평안하면 또 떠나고 왕으로 세워주시면 또 떠나고 또 잘되면 또 떠나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며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에 침략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영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전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국한시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는 교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작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바사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방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바사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사왕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에 돌아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둡니까?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분탕질을 하고, 에스라 4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뇌물을 주면서까지 건축을 못하도록 여러 왕에 이어 다음 왕이 되면 또 건축 못하게 하고 또 건축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들의 역사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역시 바사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메데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메데도라는 것은 경상 북도 이런 식으로 메데도, 이 페르시아의 지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앙메다 궁으로 잠시 떠나 보시지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앙메다 궁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앙메다 성이 발견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발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란에 한복판이 있습니다. 하마단이라는 지역에 앙메다궁 위에 원래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그 주거지역을 다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발굴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밑에 발굴이 됐어요. 외국은 다 땅을 파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어서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이런 건축 구조를 텔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앙메다 궁전에 제가 한마디 했는데 앙메다궁 초기 지금 이제 발굴이 한창 진행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우리 교회 올 줄 모르고 이미 다 편집해 놓은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현재 저 곳이 바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이 실제로 살았던 왕궁의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이렇게 매우 높은 산맥 그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1800m 정도 돼요. 오래 머물면은 머리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앙메다궁을 발굴을 하다가 성경이 발견됩니다. 그 궁에서 성경이. 제 성격 아시겠죠? 항상 이란에서 먹었던 케밥인데 현지에서는 개밥이라고 부릅니다. 현지 발음으로는 개밥이에요. 그래서 개밥 많이 먹고 왔습니다. 저런 차를 타고 하루에 700km, 500km, 800km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는 곳이 자그로스 산맥이에요. 끊임없이 저런 황량한 이 산입니다. 해발 1800m,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 전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고산지대 높으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계속 저런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저에게 있는 한 10테라 정도의 영상이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며 또 성경의 현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가지 사실에 놀라우시지요? 먼저 제가 앙메다궁에 다녀온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간증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드론으로 촬영하고 왔다는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간증입니다. 세 번째, 앙메다궁이 실존한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에크바타, 현지어로는 에크바타인데 앙메다궁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 그곳을 발굴하다 보니 성경이 발견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물론 영적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만 믿고 교훈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다 그대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임합니까? 전 우주에 다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로 보는 성경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방송부 우리 집사님 너무 고생하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차성길 집사님께서 섬기고 계시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이후로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이십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이 지금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된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 여러분들 마음의 교회가 제자리에 잘 건축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라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제자리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오늘 나누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같은 주제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제자리에, 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나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포기한다는 그 일이 나의 앞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